GB237 하시면 이제 딱 들어오시죠. 제가 라오스 랩런트들하고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요. 라오스 랩런트한테 한국말 알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라고 하니까 God bless you를 어떻게 한국말로 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B237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37 나라. 그래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항상 특별한 예배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GB237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가 마음속에 담기더라고요. 선교가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정말 선교 안에,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진짜 마음을 담아 보셔도 돼요. 전도 선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근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 선교 안에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뜨려서 허우적 대다가 수영을 배우거든요. 근데 물이 무서우면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물이라는 공포가 들어오면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요한 현장 속에 이 교회, 신현교회 속에 전도와 선교에 풍덩 빠지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었어요. 한 사람의 사역이라고 하시면서 바울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그 한 사람의 사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종교 생활했지만 진짜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번 GB37 선교헌신 예배인 것 같아요. 그때 조종재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조종재 선교사님 부르지만 본인이 쓰시는 이름 조바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그 한 사람 사역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 계시지만 지난번 선교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진짜 제대로 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한 곳이 어디였냐? 키르기즈스탄이었어요. 지금 따지면 키르기즈스탄이 그래도 좀 익숙한 나라인데, 왜냐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그래요. 키르기즈스탄이 사실 중앙아시아 5나라 중에도 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고, 제가 우리나라 외교부 문서를 찾아보니까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중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은 21개국 나라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냐?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쉽게 주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문이 열렸다는 얘기겠죠. 원래 키르기즈스탄 처음 갔을 때는 가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선교사님이 조용히 복음 운동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 뭐가 생기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조종교 선교사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한 사람의 사역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운동이 뭐냐?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또 세우는 거. 다른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제자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읽어놓으셨던 사역을 모든 것들을 제자한테 넘겨주시고 본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얘기하시고. 사실 이렇게 건물도 지어놓고 어느 정도 형태와 규모를 갖추고 나면 사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좀 특별한 계획 속에 신현교회는 이 고덕동과 강동 지역에만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터전과 읽어놨던 모든 걸 멈추고 새로운 현장에 간다? 이사만 가도 쉽지가 않은데 선교사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제자에게 모든 걸 남겨주고, 중앙아시아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 원래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소련이에요. 소련이라는 나라의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많은 분쟁 속에 소련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의 이런 15개 나라, 러시아 15개 나라로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분리돼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앙아시아 5개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슬림화가 되거나 복음화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저주 재앙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영적인 전쟁터에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교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원 부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지아, 중앙아시아 또 아르메니아 가는 팀하고 이렇게 포럼했는데요, 정탐꾼이라고 표현해요. 정탐꾼. 우리는 아직 거기 안 가봤지만, 저도 처음 가보지만 정탐꾼의 역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출발하셨는데 러시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중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는 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본인의 성함도 얘기하시면서 성이 뭐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룰 성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세인트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동네였어요. 근데 뭘로 거룩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지만 결국 전쟁과 재앙의 포화 속에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돼서요, 우리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독재 정권 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독재 정권에 잘 보이려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조지아 같은 나라에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이주하고 있어서 러시아는 향후 3년 동안 인구가 30만 명이 늘었대요. 3, 40만 명이.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3, 40만 명이 늘었으면 3분의 1이 그러니까 10분의 1이 늘은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그래서 온갖 부동산 비가 막 치솟아가지고 경제가 호황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모든 사역을 또 다른 제자한테 넘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조지아 현장에 뭐만 있냐? 제자 한 사람만 있는 곳에 그냥 빈손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을 저희들이 들고 가요. 캐리어 5개를 저희가 바리바리 싸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음식도 있고 뭐 짐도 있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제자와 함께 그 한 사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조바울 선교사님, 조종재 선교사님과 김선한 사모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선교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선교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지?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이 됐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저기 정누리 랩런트가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드럼을 치면 북만 치면 되는 거 같잖아요. 오른손으로 북을 치고요, 오른손으로 심벌을 치고요, 왼손으로 북을 쳐야 돼요. 동시에 발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 뇌가 쪼개져야 되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배우거든요. 근데 안 쳐져요.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뇌가 쪼개져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교를 알아요. 전도도 알아요. 근데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알긴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체험해 봐야 돼요. 진짜 전도 선교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랩런트라고 여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뭐가 좋아요. 너무 뭐가 다 있으니까 사실 힘든 게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도와줘, 학교 가면 선생님이 도와줘, 선생님이 안 도와주면 투정하면 돼, 엄마가 안 도와주면 투정하면 돼, 교회 가면 도와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선교 현장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현장 가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보는 그 영적인 감각이 요셉처럼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됐냐? 태어날 때 보니 형이 12명이라
형이 10명, 형이 10명. 그리고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지금 저기 채아처럼 갓난아기 때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요셉을 만드셔서 요셉을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셨어요. 사실 이게 진짜 렘넌트거든요. 근데 거룩한 씨, 구별된 자, 남은 자라는 메시지는 알지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못 가르쳐 준다면 우리들은 정말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청년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의 실체를 알고 정말 요셉처럼 전도와 선교의 주역되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전도로, 나의 선교로 휴가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만 내려고 해도 사실 힘들거든요. 청년들한테 전도 선교 가자고 하면 스케줄이 없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다른 걸 만들면 계속 나와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어른들한테도 전도 선교 가자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근데 진짜 이중심으로 하면 돼요. 제가 한 권사님의 포럼을 들었는데 선교 현장 갔다 와서 가족과 가문과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가문의 변화를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역자였지만 부교육 전도사였지만 전도사였는데 전도 선교를 잘 모를 때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을 보고 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를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스케줄이 어그러지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모르었구나. 진짜 단어는 알았지만 정말 몰랐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복음을 확장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나의 복음을 확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복음을 확정한 그 전도자를 보고 제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성령 충만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빛이 뭐냐?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빛이 뭐냐? 복음이에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둡지 않으면 밝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왜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든지 영적인 거는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너희가 뜨겁건지 차갑던지 미적미적한 것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에게 진짜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빛의 세계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좀 큰 빛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좀 작은 빛이. 그런데 그 빛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빛이 밝아지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빛이 작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작고 어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의 역사를 가지고 땅을 보고 어둠을 보면 진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게 보여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행을 가더라도 사업가랑 여행을 가면 사업에 대한 것만 보면서 다녀요.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자면 맛집만 다 다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운동만 찾아다녀요.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그럼 선교 여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 다 놀러 가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안 보여요. 그러니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자꾸 내 것만 하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바울과 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진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은 이게 빛을 발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빛의 역사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아까 빛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도가 뭐냐? 빛을 누리는 거예요. 빛을 한번 누려보세요. 저 누린다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 눌림이라는 단어랑 딱 니을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누림, 눌림, 딱 니을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려요. 빛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어둠에 눌리는 게 재앙이에요. 생각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찬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영적인 비밀로 진짜 선포해요. 박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자, 박수 준비. 얍!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자꾸 이 복음을 누리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모든 눌려지는 상황들을 떨쳐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욥이 진짜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경제, 건강, 친구, 심지어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 누림 하나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욥과 같은 회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아 보세요. 복음을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누림이 기도죠.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빛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빛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건강한 청년 한 명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냐고. 그러니까 중학생이래요. 네, 등치가 크더라고. 내가 학교 이름을 물어봤는데 학교가 한 번도 안 들어본 학교예요. 천호동에 있대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학교 다녀? 그랬더니 자기 야구 선수래, 야구 선수. 야, 그렇구나. 야, 너 진짜 멋있다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 줄 라인에 야구 선수 지망생이 사네요. 하나님, 제가 야구도 좋아하는데 저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진짜 모든 만남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 전달, 전도의 문이에요. 그럼 오늘 멀리 가서 전도 선교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우리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김현미 권사님이 동생분 함께 예배드렸더라고요. 아까 승우가 아침에 와서 승우가 누가 오는데 막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기 그 다른 조카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설 때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려 갔을 때 조카를 만나서 애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애기가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그 자기 이종 사촌 조카가, 그 사촌 동생이 왔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빛을 누리고 있으면 그 빛이 전달돼요. 근데 신기하게요, 내 비가 빛이 없어요. 내가 어두워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여기는 힘들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신기하게 그래요. 예배 와라, 기도하자, 교회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빛을 가져라고 안 해도 빛의 역사가 이미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의 모든 곳곳에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로
오늘 참된 힘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GB237 헌신 예배니까 참된 힘 237 참된 힘이라고 할게요. 237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237개 나라, 전 세계를 말하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인데 가짜 힘으로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힘의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매 순간마다 누리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으셨다. 일을 지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해결하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힘 중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가 뭐죠?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힘이 뭐냐? 모든 얼매인 것을,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면서 꼬여있던 걸 풀어내시고 꺾여져 있던 걸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진짜 막혀있던 것을 뚫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돼요. 혹시 아프신 분 있잖아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건우가 사실은 손가락에 이렇게 하고 왔다는데, 건우가 다친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집에서 놀다가 자기가 문을 잡고 문을 닫았대요. 자기가 자기 문을, 손을 이렇게 찧은 거예요. 근데 찧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냐면 손가락 한마디가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놀래고 아빠도 놀래서 진짜 밤새 고민하면서 찾다가 이제 새벽에 수술한 거예요. 응급수술해서 이제 손가락 접합 수술한 건데, 손가락 접합 수술하고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은 굉장히 미세한 미세혈관들이 많고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접합을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핏줄이 잘 안 돌기 때문에 혹시나 짧은 시간에 피가 안 돌면 다시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래요. 만약에 크게 덩어리가 크다면 붙이면 되지만 덩어리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진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치유의 능력으로 기도하자. 참 감사하게 이번 계기가 손지영 권사님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나 봐요. 증거, 오래간만에 주일 학교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일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 놓고 기도하고 포럼했더니 말씀을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진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참된 계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안 건드리세요. 오늘 욥은 하나님이 허용해서 마귀가 건드린 거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다, 무탈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신 거예요. 유기가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문제를 통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진짜 어렵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응답받을 참된 힘을 누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딴 데 써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힘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딴 데 쓰면 나중에 또 후회해요. 내가 또 속았구나. 여자가 조금만,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 조금만 힘을 누리고 나니까 뭐 했냐? 마귀한테 속아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속으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인생 스토리를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힘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카운셀러는 상담자잖아요. 어나더 카운셀러.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상담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일하실 때 어려운 분들에게 항상 사역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회 말 따라, 이 말이 그냥 교회 중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해요. 그럼 성경에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된통이 당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옵되. 진짜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는 참된 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힘이냐? 237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현교회가 42년의 시간표를 걸어가고 있는 동안 제가 오늘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나서 오늘 조지아. 이게 시간표죠. 여러분들 조지아, 우리 이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가거든요. 이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하면 확 안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그럼 보세요. 조지아는 터키 옆이에요. 터키는 성경에도 나오는 곳이죠. 바울의 7교회가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그 초대교회가 쭉 있던 그 지역이에요.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슬림. 복음이 있었던 곳에, 무슬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현교회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터키 옆이 조지아라면 아르메니아는 조지아 밑에거든요. 아르메니아 밑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 지금 미국하고 전쟁 중인 이란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전 세계를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그 이란. 우리가 저 중동 분쟁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 이란, 핵무기 하면 나오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현교회 시간표 속에서 이 아르메니아와 이란 접경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조종재 선교사님이 중동 지역도 들어가고 또 유럽도 지어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만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신현교회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흐름과 교회 흐름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여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완전 달라요.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여행 가실 일이 생기면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데 가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대부분 사람들이 휴양을 많이 가지, 진짜 중요한 걸, 휴양은 뭐죠? 내가 쉬러 가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쉬는 거 좋아해요. 저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하세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라오스 선교 캠프는 10월 첫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랩런트들과 또 중직자님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좀 휴일이 껴있는 게 오히려 스케줄 잡기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 라오스,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 여우리하고 승우랑 여기 지금 기별비 권사에 계시네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중화권 현장에, 라오스 이 지역에 제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랩런트들 아이들 모아놓고 한국말 가르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해요. 이 온라인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응답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보고 드렸는데 저 임마누엘 부산교회 근처에 부산 외국어 대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라오스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외대 근처에 있는 장로님의 집에서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시설에서 같이 합숙도 하고 훈련도 받고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계선교대 이후에 한국으로 라오스 현장으로 작년 겨울 이후에 라오스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은 태국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어 교수님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어요. 근데 대학생이에요. 라오스 대학교에 비엔티안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이고 일은 고등학교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남폰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루앙프라방의 푸목교회 후원하고 있는 렘넌트 이름하고 똑같아요. 남폰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카톡으로 연결이 돼서 소통했는데요. 한국말로 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정확하게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단어부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라오스 지역에 이 친구는 한국말을 라오스말로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미래 통역 자원이에요. 이미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진짜 이 중요하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자원이 생기면 더 이상 사실 라오스는 영어권이 아니거든요. 라오스 말로 한국말에서 라오스로, 라오스 말에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하나님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뭐 빠르면 10년 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도하는 게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신현교회 237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지 진짜 기도해요. 자, 이번 주에는 저기 박승빈 렘넌트 만나러 저기 서울시립대학교 갔다가 끝나고 한국어학당에 갔다 왔어요. 한국어학당이 수업 시간이 있길래 갔더니 저희 수업은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팜플렛만 받아왔는데 왜 받아왔냐? 이 중요한 렘넌트들이 키르기즈스탄 저기 아지네스나 아니면 저기 중요한 렘넌트들이 오면 한국어 배우고 RTS 가고 다시 재파송되려면 훈련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 경제적이나 시간표로 보면 저 지방 구석에 가면 되지만 제가 보기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교육 수준이 훨씬 높을 거고 더 나아가서 진짜 신현교회 배경에서 훈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준비하는 그릇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신현교회에서 러시아 말로도 예배드리고요, 라오스 말로도 예배드리고 영어로도 예배드리고 237 나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당에서 진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날들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신현교회에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키르기즈스탄 청년하고 결혼했던 렘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저희 부산으로 가서 중요한 통역자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WRC 때 그 통역자가 주렁주렁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뭐 4명인가.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집에 애들만이 아니라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부산의 키르기즈스탄 렘넌트들이 진짜 떼거리로 왔더라고요. 작년 WRC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렘넌트가 왔던 나라가 키르기즈스탄이에요. 230명이 등록했어요. 정말 많이 왔죠. 미국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 신현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만남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진짜 237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37 응답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아까 60장 1절부터 3절 봤지만 이번 61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어떻게 했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영업사원으로 물건 하나 팔면 이윤이 남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윤은 안 남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 237 GB237 선교 위원장이신 김영신 권사님이 아주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 미국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교사 세미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한 번이 평생의 응답이 돼요. 복음 한 번 전한 게 평생의 응답이 돼요. 근데 아직 이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 상한 자. 여러분 현장이나 우리 주변에 마음 상한 자 있으면 진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하세요. 진짜 눈물과 고통 속에 남한테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상함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전해보세요. 치유돼요. 눈빛이 달라져요. 마음판이 달라져요. 원망과 분노와 정말 원수 같은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에게 진짜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정말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하다가 이상한 분노에 휩싸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붙잡고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시도록 기도해요. 신기하게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무슨 지금 뭐 우리나라 뭐 포로도 아닌데 포로냐? 돈의 포로들 너무 많아요. 생각의 포로들 너무 많아요. 자녀 성공에 목맨 포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안 돼. 내 생각에 포로돼서 할 수 없어.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에 붙잡혀 있어 포로되어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째 붙여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내 자녀인데도 힘들고 내 부모인데도 힘들고 내 인생 속에 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인생이 내 생각 속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자유가 언제 있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빛을 비추면 풀려져요. 딱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져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생각 속에 되게 많이 갇혀 있어요. 어떻게 갇혀 있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솔직히 아이들만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진짜 결혼이나 후대나 너무 세상이 팍팍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 생각 속에 이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영적인 힘을 말미암아 많은 후대를 살리고 키울 수 있는 노인자 되는 증인으로 우리 신현교회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GB237 선교한 신예배 속에 진짜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뭐하냐? 이 복음을 빛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빛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먼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바라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야? 결론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60장 22절. 진짜 복음을 빛으로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함께 한폭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진짜 약한 자고 작은 자였고 능력 없는 나라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참된 힘을 누릴 이 시대 전도자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목사가 얘기했었죠. 기도를 보내라고, 말씀을 보내라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도로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선교에 진짜 제자의 주역이에요. 주역. 여러분들 주역이라는 말을 딱 품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구경꾼 내지 마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선교사의 길, 이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마음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